인내라는 말이 키워드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인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 삶에 그 몫에 인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부모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인내가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책임자는 책임자로서 그 몫에 인내가 있고요. 사역자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인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역자들의 인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도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본질 또한 인내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있다라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을 볼 때 그 시간관 안에 인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작에서 끝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인내가 있어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언젠가는 보이겠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인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가운데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간의 좌표 가운데에는 반드시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인내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인내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2025년이라는 시간 전체가 다 이렇게 관통하는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묶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인내였구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 순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믿는 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위기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의 인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느냐? 우리 어떤 성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을 인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중에는 믿음의 본질 안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믿음의 그러한 특성을 얘기할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표현이 일회성으로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의미로도 표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서의 인내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붙들고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의 도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믿음에 대한 도전, 어려움, 우리가 처음 믿음을 생각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위기를 맞고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의 모태신앙에서 시작이 돼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 믿음에 있어서의 인내를 갖는 것. 지금까지도 인내로 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도 점점 더 크게 믿음의 도전이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로부터도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주일날 특성 연습을 너무 좀 심하게 해가지고서 목이 한 이틀 동안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인내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인내, 믿는 자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거는 순종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 그게 언제나 어렵잖아요. 생각은 쉽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그 순종의 삶에 있어서의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한 번의 순종이 순종인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 자신과의 어떤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인내로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특송에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된다. 이거는 한 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뿌리가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됩니다. 내 인격 속에서 그것이 자리 잡도록 말씀의 순종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두 번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자체가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순종 자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인내의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인내로서 순종하는 것을 성도의 순종이라고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인내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졌다, 거룩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이 인내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이 성도의 인내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최선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 이전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인내 이전에 하나님의 참으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살면서 조금 열심을 내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과 같은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로서의 인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인내가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심으로서의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마치 참으로 담금질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의 삶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삶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인내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이고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닌 것이죠.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참으로 인내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이고 모든 성도들도 이기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승리한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각자가 다 나만의 실존을 가지고 각자의 신앙이 100이면 100가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내가 임계점에 도달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인내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성도의 인내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 인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임계점에서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때에 비록 우리의 시대는 쉽지는 않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으로 넘어지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이 인내이구나.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구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5년에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로 신앙 안에서 승리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이 시간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에는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2026년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모두가 성도의 인내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여서 승리하여서 2026년에도 성도의 인내를 이루고 약속하신 궁극적으로 승리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